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49편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꼭 들을 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꼭 들을 말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루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아버지의 이 양식을 통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만민들아, 모든 사람들아 다 들어야 된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피부 색깔, 국적, 언어 이런 성별 다 떠나서 더 나아가서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지식의 수준이 높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귀천 빈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들을 말이 있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지혜와 근본은 또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명철과 지혜가 오는데 그 명철과 지혜를 내가 읊조릴 수밖에 없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내가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온 사람들이 읊조릴 만한, 꼭 온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말이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자꾸만 읊조리어서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귀에 들릴, 풀려져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명철과 그 지혜를 말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버지 앞에 얻을 만한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꼭 들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읊조리며 또 계속해서 이 오면말을 풀고 있는데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5절부터 9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말, 다른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6절 말씀 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 지혜와 명철인데 그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또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거든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날. 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꼬리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지만 늘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죄의 올무는 나를 탁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를 에워싸는 이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거기다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돈으로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명철로도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지혜로도 구원할 수 없으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들을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복되신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느냐? 우리같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는 자들. 결국은 환난의 날이 가장 두려울 자들. 그 두려울 자들이 들려줘야 될 말이고, 이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 믿어야 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고 꼭 들려졌을 때에 복되게 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부유함,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로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이다. 돈으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치로서, 구원할 수 있는 가치로서 돈으로서는 어때요?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혹 병원에서 살렸어. 아유, 병원 없으면 죽었어.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해요. 돈으로 고쳤지 뭐. 돈 없으면 벌써 죽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병원, 의술, 또 어느 만큼의 돈 필요하지요.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의수를 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명철을 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명철을 의지하여 의술을 쓰게 하시고 그 의술 가운데 의술이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구원함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제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수술 들어갈 때에는 의사가 100 다 고칠 것 같으면은 의사소견서 앞에 자기가 보호자의 사인이 필요가 없죠. 보호자 사인 항상 받잖아요. 왜 그래요? 죽어도 의사 선생님은 책임지지 않고 그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있는 사고로 인한 것인 것을 내가 이 사고까지도 보증할 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맡길 테니 의사 선생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 끝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꼭 들을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천하만민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하만민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름은 써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해요. 예수를 사람이라고 해요. 그는 신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그 다음에 성령을 부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님으로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성자의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우리는 꼭 들어야 할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를 닫고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들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의 방법으로 짓거나 더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때요? 누구도 형제를 안타깝게 생각해도 구원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속전, 값을 치를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 생명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큰 값을 치르시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띠시고 사람의 오감을 다 가지시면서 그 괴로움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그 죄를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하여 피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속량할 것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거기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복음은 또한 가짜 복음이에요.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너를 부인하실 것이고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이 되며 예수의 다시 사심, 내 다시 사심이 내 시대 다시 오심을 통하여 내가 완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백성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것은 꼭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편 기자는 세상의 거민들 귀천빈부 막론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마음에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밖에 없으며 많은 사람 앞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엄청난 가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누가 영원히 살 사람이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어떠한 부귀와 영화로도 치룰 수 없는 값비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복음,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본다면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며 그 이루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 어떠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 이 복음을 받고 기쁨으로 이 복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50, 60, 70, 80, 또 90 이렇게 더 나아가서 100살, 110세 이렇게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제 어때요? 살아갈 나이보다 살아온 세월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처럼 꼭 들을 말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되는 진리의 말씀이겠지요. 오늘도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가치를 따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삼을 금, 은, 부귀, 영화 어떤 것으로도 치룰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지요. 천하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도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 가진 동안에 영광 돌림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이 들려진 말씀, 가장 값비싼 말씀을 들음이 가장 복되겠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 더 복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길,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듣고 이 들려진 말씀을 읊조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복된 말씀 들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값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복된 말씀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 소망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소식과 함께 이 구원의 복된 약속을 가진 것이 내게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며 이 기쁨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것은 구원함을 입는 것에 대한 기쁨이요 감격인 것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의 기쁨이 어디서 있는가? 너의 감격이 어디서 있는가? 너의 즐거움이 어디서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나는 구원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며 내 기쁨, 내 즐거움이 무엇인가? 라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 얻음입니다. 생명 얻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루어 얻을 수 없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꼭 들은 복음, 가장 귀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다른 사람들도 꼭 들려줘야 될 이 말씀이 바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꼭 들을 말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얻으십시오. 부귀로도 영화로도 금으로도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바로 가장 복된 소식,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온전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꼭 들어야 될 복음을 들었나이다. 이 들려진 복음 내가 마음에 듣고 입으로 읊조리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죄로 인하여 아버지여 늘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들, 마귀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함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